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라고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던 자들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여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이미 향로를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취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각기 향로를 들고 또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나의 판단대로 가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이 더 앞서 나가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 다른 불을 직역하면 명령하지 않은 낯선 불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회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온 어떠한 불을 가리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서 분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일을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자마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고 그 불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완전히 타서 죄로 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물을 받으실 때는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우시지 않고 생명만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여호와의 불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음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 더 나아가 백성들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시기 위해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대해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야고보 역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 중반에 나오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네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막내 동생입니다. 따라서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 아론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또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오촌 당속이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그 시체의 처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을 가리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인 세마포 겉옷을 입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옷은 제사장직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옷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며 제사장들의 옷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이 의복이
장례식에 사용되는 수의가 된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율법은 곧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때가 되면 이 제사장 제도 자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혀 폐기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웠던 그 육신의 정욕의 옷은 내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쓴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영원토록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회적인 금지를 나타냅니다. 본문의 경우와 달리 훗날에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가 친척들을 위해 애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일회적인 금지가 아니라 계속적인 절대적인 금지를 나타냅니다. 앞서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일회적인 금지인 반면에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의 거룩한 옷을 찢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동정하며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태우신 그 일 자체를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이 가져다준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 우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 슬퍼한다면 마치 그들의 죄를 두둔하거나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관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기름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버려서는 안 되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를 깨달아서 그 우선순위대로 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결코 개인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